만드신 주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만족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3페이지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거 쓰면 되나요? 네네. 방송 사정이 오늘 아마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 목 상태도 약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국의 항상 대통령 취임 때에도 성경책에 이제 손을 올려놓고 선서할 정도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이제 미국의 1960년대에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히피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반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물질 문명에 저항하고 그리고 자연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는 뭐 얽매이는 게 싫다 이래가지고 그 술과 마약으로 아주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스타가 비틀즈라고 하는데 대표곡이 뭐냐면 레디비라고 하죠. 그 레디비가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둬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피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히피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들을 환대하고 교회로 받아주었죠.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 그래서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히피족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이 그 삶이 아주 형편없구나,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은,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이제 물을 못 받죠. 터진 웅덩이는 물을 못 받아요. 그런 정말 공허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과 목축을 위해서 당시에 물을 가두는 저장소인 웅덩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고 빗물을 받으면은 이게 땅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회반죽을 바르는 거죠. 시멘트처럼. 그러면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바닥이 갈라지고 터져서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죠.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던 광야 생활 중에서 그것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렇게 스스로 고생길을 택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생수 자체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따랐으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마르지 않게 그렇게 늘 공급해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저 율법을 어떤 자신들을 억압하는 어떤 멍해로 생각한 건데 자유가 없구나, 율법 안에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지침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사랑을 등지고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씩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만족함이 그 안에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죠.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신들이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처럼 그들의 땅도, 그 가나안 땅도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이웃 나라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비참함과 허무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히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상에서 저 우상으로 갈아타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되고 공허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막 이러죠. 그러다 결국은 함께 이방 나라들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은 자업자득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두렵지 않은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뻔뻔스러운 죄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형통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36절에서 37절까지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느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느껴져야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자신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이 제일 문제예요.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 죄악의 무감각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가십니까? 목욕탕에 씻으러 가는 거죠. 근데 목욕탕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나는 씻을 것이 없다. 목욕탕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반대로 씻어야 되는 사람, 더러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씻어야 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의 죄에 민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랬어요. 세리장.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그런 역할인데 동시에 뭐라 써 있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을 하면서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지고서 자기 백성을 쥐어짜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것은 상납하고 남은 건 다 자기가 자기 부로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매국노 같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가 사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몰려가서 둘러싸고 있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입니다. 커요, 이렇게 커요. 나무가 커요. 그리고 울창합니다. 이렇게.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신 이유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삭개오가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저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주님이 하신 것은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백성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다, 막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대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인 이 삭개오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삭개오야. 이 삭개오가 무슨 뜻이냐면 의롭고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또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은 의롭고 순결한 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살라고 삭개오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살아오면서 더럽고 부정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왔고, 자신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뿌린 결과입니다. 자기가 행한 결과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욕을 먹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자기 마음도 양심이 있다면 한편으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백성 동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외롭고 공허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안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는 더 이상 매국노도 악질 세리장도 더럽고 추악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삭개오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의롭고 순결한 자가 되게 해줄 거야. 이제 그 모든 비난과 죄책감과 외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너와 영원히 먹고 마시고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서 어서 내려와라.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 모두의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죄책감과 이 외로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삭개오의 삶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죄를 비추어 보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선뜻 나가지 못했는데 그저 나무에서 바라만 보았는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고 여리게 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죄 없다고 자칭 의인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죄인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죄인들,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자신의 죄에 민감한 자들,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의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또 정직한 죄인으로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모든 공허함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치유받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롭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0장 드릴 때에 통일 찬송가 219장 1절과 3절과 4절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고 죄인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하고 정직한 죄인됨의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일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롭고 순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령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
주시는 은혜로 날